찬미수님, 안녕하세요. 이정욱 단일 신부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54에서 58항의 내용인 하느님 계시의 첫 단계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최초의 기쁜 소식인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사탄을 상징하는 뱀에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악의 유혹과 끊임없이 대결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인간의 모습을 하느님의 말씀을 빌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원복음을 통해 유혹하는 악인 뱀은 여자의 뒤 발꿈치에 상처를 입힐 뿐이지만 원죄를 지은 사람이자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된 여자의 후손은 악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끝내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구절이 함의하는 복음과 구원은 악의 유혹과 죽음으로부터 승리해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는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입니다. 즉, 원복음은 악으로부터 저지르지만 회개하고 승리하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첫 기쁜 소식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시작 기도로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톨릭 교회 교리서 54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에 관한 영원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천상적 구원의 길을 터주시고자 하셨을 뿐 아니라 원조들에게 처음부터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빛나는 은총과 정의를 입혀주시어 당신과 이루는 긴밀한 일치로 초대하셨다. 55항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원조들의 죄로 단절되지 않았다. 실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타락한 후에는 구속을 약속하시어 구원에 대한 희망을 일으켜 주셨고 선업에 항구하며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인류를 돌보셨다. 인류의 시초 원조에게 당신들을 계시하신 하느님께서는 원조들의 불순명, 바로 원죄 이후에도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감사기도 제4양식의 기도문 중의 일부입니다. 비록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으나 죽음의 세력 아래 버려두시지 않고 또한 사람들과 거듭 계약을 맺으셨나이다. 다시 한번 54, 55항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의 시초부터 당신과 당신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원조의 범죄 이후에도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같은 하느님의 구원 의지는 계속되는 계시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56항입니다. 죄 때문에 인류의 단일성이 깨어진 뒤 하느님께서는 먼저 갈라진 민족들 하나하나를 구원하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대홍수 이후 노아와 맺으신 계약은 지방과 각 언어와 씨족과 민족에 따라 퍼져나간 백성들에 대한 하느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하느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 사이에 영원한 계약을 노아와 맺으셨습니다. 이 계약은 세상 끝날 때까지 지속될 계약인데요. 노아의 계약은 신약의 세례성사에 대한 예표, 예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사건과 상징은
신약의 어떤 사건과 상징을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타이폴로지아, 예형, 예표라고 하지요. 노아의 계약은 신약의 세례성사에 대한 예형론, 예표입니다. 세례성사에 사용되는 것이 물이라는 것이죠. 물은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가장 소중한 물질입니다. 물은 온갖 더러움을 씻어주는 정화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물이 성사에 사용될 때 인간이 지은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물은 홍수나 물난리 같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뜻에서 물은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구약의 노아 홍수 때 물은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사건, 파스카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통과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이었죠. 세례성사는 이처럼 물과 연관된 상징적인 의미로서 죄로 인한 죽음에서 은총을 통한 새 생명으로 넘어감을 뜻하게 됩니다. 결국 하느님 계시의 첫 단계, 원조로 인해 죄로 인해 죽음을 낳게 되었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 원죄를 바로 세례성사, 그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 구원의 은총을 하느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이를 점진적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8항입니다. 노아와 맺은 계약은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곧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까지 유효하였다. 성경은 이러한 이방 민족들의 몇몇 위대한 인물들을 공경한다. 의인 아벨, 그리스도 예표이며 임금이자 사제인 멜키체덱,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노아의 계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드높은 성덕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노아는 40일간 비가 내리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내려서 첫 번째로 했던 행위가 바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며 하느님을 사랑하고 찬미 영광을 보여드리는 모습이죠. 이처럼 세례성사로 새로 난 이들의 모습은 하느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의 마음을 지니는 이들, 구원의 길을 걸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노아는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이 계약은 모든 민족들에게 영원히 이어진다 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의지는 사람들과 맺은 계약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은 쌍방을 묶어주는 지속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신화의 계약이 가장 큰 구약의 대표적인 계약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과도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약들은 모세를 내세워 시나의 산에서 맺게 될 계약의 예표, 바로 나는 너희들의 하느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신 바로 십계명을 통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한 확인, 예표로 할 수 있습니다. 신화의 계약은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류와 맺으신 새 계약, 곧 파스카로 완성됩니다. 구약의 파스카는 이집트로부터의 해방, 이례적인 종살이였지만 신약의 파스카에 지나가는 건너감의 해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으로의 올마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54에서 58항 정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의 시초부터 당신과 당신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원조의 범죄 이후에도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같은 하느님의 구원 의지는 계속되는 계시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느님의 계시는 사람들과 맺은 계약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